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을 이집트 백성한테만 내리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 해를 받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는 이집트 땅 여기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은 이집트 땅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모세가 그 이유를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이집트 사람의 미워하는 바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게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백성들한테는 그게 이제 미워하는 바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집트를 처음에 다스렸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요셉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집트에서 종처럼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처음에 그 요셉이 자기네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에 데려올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 그것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는 목축을 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목축하는 거 싫어합니다.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백정이 있지 않습니까? 양반 밑에 상놈이고 상놈 밑에 이제 더 밑에가 이제 백정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 목축하는 것, 목축하며 사는 것 그거를 가증히 여깁니다. 그것처럼 지금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것 이집트 사람이 미워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그거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집트 땅에서 그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땅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했던 대로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와 아론한테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고 이집트 바로왕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시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너희는 이제 그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문에 이집트 백성 그리고 왕과 왕의 신하와 왕궁에 파리떼가 가득하니까 우리가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드리는 것
이 땅에서 희생 드리는 것 이집트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면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준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져보자면은 우리 계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약하기로 했던 대로 그대로 계약하자.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거기서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을 이집트 바로왕이 너희는 4일길쯤 광야 가는 게 아니고 이집트 땅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고 했는데, 이러한 바로왕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백성 너희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 내일 나오는데, 그러면은 너희들 말대로 그냥 해라. 그리고 파리는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다시 바로왕이 자기의 뜻을 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명령을 조금 바꾸려는 자들, 그 명령을 조금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원래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는 이집트를 탈출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군사가 뭐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피난민같이 가는데 그 뒤에서 따라오는 이제 힘없는 자들을 아말렉 족속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이제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를 봤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는 사울왕 네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났어도 아말렉이 잘못한 것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갚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내린 명령은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소든지 양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면 되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 중에 좋은 것, 양 중에 좋은 것 다 빼놓습니다. 한쪽으로 다 빼놓고 골라서 이제 진멸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경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고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넣어서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을 사울 왕이 또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빼놓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빼놓은 거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빼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켜서 조금 바꿔서 자기 뜻대로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알한테 절하고 아세라한테 절하고 그런 일어성실 하늘의 달과 별과 해한테 절하고 그런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백성이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십계명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 그것이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 왕 다윗 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희생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희생제사 드리면은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의 제사 드리는 거 미워합니다.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3일길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2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은 모세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이집트 땅에서 제 희생제사 드려라. 네 번째 재앙 파리장이 너무 힘드니까 너희가 그냥 여기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대신 희생제사는 드리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금 바꿔서 어디 가지 말고 이집트에서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은 이집트 백성이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일길쯤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희생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경시킨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변경되는 게 참으로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리로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좋은 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된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